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분주했던 마음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놓고 저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사목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고 새로운 삶에 대한 통찰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허지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명문대학의 심리학 교수이니 나름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쓴 글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 내용은 심리치료 전문가인 자신에게도 종종 우울함이 몰려오곤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심리학 박사이니 우울함이 오더라도 금방 이겨낼 수 있겠구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처럼 허지원 교수는 어떤 때는 자신에게 다가온 우울감을 곧장 이겨내곤 한답니다. 그런데 올 봄에 계속해서 우울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이 우울함 앞에서 허지원 교수는 나는 대체 언제까지 우울해해야 하는 걸까? 심리 전문가라면서 우울함 앞에서 왜 이렇게 버거운 것일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우울감이 떠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이 우울감과 싸우고 있던 어느 날 이제 퇴근길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우울이 없을까? 우울함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왔기에 우울함이 무엇이고 우울함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지만 허지원 교수는 자신 안에 있는 우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우울함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수용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우울증 같은 심리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가가 우울함을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수용해보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우울함을 밀어내지 않고 수용하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랑이 순식간에 고요해지더라는 겁니다. 우울함을 수용한다라는 말은 우울함이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허지원 교수는 우울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마음의 고요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울이 나를 비집고 들어오면 내 마음의 크기를 더 크게 내어주면 됩니다. 우울감에 대한 이 교수님의 대처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울감이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때 우울감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 마음의 공간을 더 크게 만들어서 우울감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울함에 대한 이런 대응법을 얘기하면서 세계적인 심리치료 대가인 스테판 호프만 교수가 제시한 그 우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호프만 교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울에 애써 도전하려 하지 말 것. 다만 우울을 잘 인식하고 배우고 자신에게 있는 활동에 전념할 것. 이것이 우울함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우울함이 찾아오거든 우울함 왔니? 이렇게 인사하고 우울함에 대항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허지원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 안에 을에 의자가 하나쯤 있듯 내 마음의 공간에 우울이라는 의자가 하나쯤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의자를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방 안에 의자 하나 있는 것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허지원 교수는 심리치료의 또 다른 대가인 로버트 리 교수의 말을 덧붙입니다. 로버트 리 교수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심리치료의 목표는 모든 것을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느끼게 해주고 무력감에 반박하는 것, 그리하여 매일 불편감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 육체적 질병으로 전환하여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병이 생기면 병을 제거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병이 주는 불편감을 감내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말이지만 사람의 심리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허지원 교수는 글을 마무리하며 이 말로 끝을 맺습니다. 우울하고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어떠세요? 그만한 자리 하나 우리 마음에 자비롭게 내어주고 지금의 역사를 쓰세요. 모든 감정은 삶의 통찰을 얻기 위한 도구이며 구도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모든 감정은 삶의 통찰을 얻기 위한 도구이고 과정이다라는 말이 참 깊이 있고 멋진 말 아닙니까? 슬픔, 기쁨, 감사, 외로움, 괴로움, 의심, 불신 이 모든 감정들을 삶의 통찰을 얻기 위한 도구로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심리치료 전문가인 허지원 교수가 자신 안에 있는 이 우울에 대해서 고백하고 우울을 제거하고 밀어내려 하기보다는 수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앞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 전문가인 목사인 저 자신을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마음 안에 생기는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로서 솔직한 고백은 목사 안에도 끊임없이 믿음의 반대편 쪽에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의심과 회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죠. 마치 심리치료 전문가에게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리치료 전문가인 허지원 교수가 자신 안에 생기는 우울감을 인정하고 수용해감으로 삶을 새롭게 바라봄으로 자신을 성장시켜 가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자기 안에 생기는 의심과 회의를 인정하고 수용해감으로 신앙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신을 성장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제목은 기억하고 이 제목만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흔들림이다입니다. 믿음은 흔들림이다 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믿음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믿는 마음이 믿음인데 믿음은 흔들림이다 라고 하니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흔들림입니다. 대학생 때 저를 양육해준 선배님이 믿음에 대해 하신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대학생이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건강한 의심에서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 그러니
끊임없이 의심하라. 그 선배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의심과 해로부터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니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말은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맞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은 세례 요한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데 본인이 직접 와서 물어볼 일이지 왜 제자들 보내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직접 오지 않고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난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로마에 있는 자신의 이복 동생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제수 시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신의 제수 씨와 사랑에 빠진 후 원래 부인이었던 아레타스 4세의 딸과는 이혼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덕함에 대해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비난하죠.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하였는데 이런 세례 요한이 왕을 비난하니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입을 막고자 옥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곳은 마케루스라는 곳으로 헤롯 왕의 여름 별장입니다. 이곳은 현재 요르단에 위치한 곳인데 그 마케루스는 높은 언덕인데 바로 아래에 그 사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마케루스 별장은 절벽에 지어져 있는데 그 절벽 아래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 사해 바다가 그냥 쫙 펼쳐져 있죠. 그리고 그 사해 바다 너머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참으로 멋진 경관을 가진 곳입니다. 마케루스 성에는 지하 감옥이 있는데 이 지하 감옥에 세례 요한이 1년쯤 잡혀 있다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 마케루스 성의 지하 감옥에 잡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은 예수가 메시아인가? 라는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임신하였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 찾아오죠. 그러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기쁨으로 뛰놀게 됩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죠. 세례 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세례 요한은 줄기차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신발끈조차 풀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 사명이 예수님 바로 앞에 가면서,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인생 선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서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실제로 그 일을 하며 세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빼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기록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래서 믿을 만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평범한 우리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보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일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목사님은 참 이상해. 다른 게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해야 된다고 말하니 참 독특하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일까에 대해서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과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말하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일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라는 말은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외쳤던 말씀은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 앞에 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일관된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 이제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이제 심판을 한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일관되게 외쳐왔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실 길을 앞서가면서 평탄하게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인 심판이 다가왔으니 회개하라라는 말이었다면 자,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만 합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심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외치는 내용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보면 22절처럼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기먹은 사람을 듣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분명 자기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면 사람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야 되고 쭉쟁이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던 세례 요한이 또한 자신의 인생 사명을 예수님 앞에 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일평생 줄기차게 그 일에 전념해왔던 세례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과 실제의 예수님이 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 같은 분도 실제의 예수님과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도 없고 예수님과 만남의 사건도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실제로 존재하신 예수님 사이에 큰 간격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진짜 예수님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간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조금 더 질문을 확장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바로 그 예수님이 맞을까 하는 이 질문으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어린 묘목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밑둥이 굵어지고 뿌리가 강해짐으로 큰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천박한 종교인으로 살고자 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박한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싶으시다라면 흔들리셔야 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동시에 그 인생은 정중앙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바들바들 떨면서 결국에는 정북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분도 예수님에 대한 자기만의 틀이 있었듯이 우리 각자는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틀, 이 신에 대한 틀, 이것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신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계시된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그 이 삐뚤어져 있는 자기 신앙을 수정해 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자기 깨트림입니다. 그릇된 신학 위에 신앙을 쌓아가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 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종교의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교에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는데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자기 부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이 자기 부인, 자기 깨트림을 지향한다라면 고등 종교가 되고 자기 성취를 지향하게 되면 하등 종교가 됩니다.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을 비롯한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하등 종교인 것은 모두가 자기 욕망의 성취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등 종교의 특징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게 되는 것. 그걸 추구한다면 그 종교는 하등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같은 종교들을 고등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종교들의 시면에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백제는 그보다 몇 년 후에 이제 백제 땅에 380년경에 이제 백제 땅에 불교가 들어오게 되어지죠. 제 고향이 마을이 법성포인데 그 법성포에 처음 불교가 도래되어지게 됩니다. 불교는 고려시대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전성기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불교라는 고등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회에 고등 종교가 들어가 그 종교가 그 나라의 중심 종교가 될 때 기존부터 내려오던 민속 종교와 민간 신앙이 청산된 상태에서 고등 종교가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그 사회 재변에 있던 민속 종교와 샤머니즘이 있는 상태에서 고등 종교가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느냐에 따라 세월이 흐르게 되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교의 사원을 절이라고 하는데 절의 다른 이름은 도량입니다. 도량이라는 말은 도를 얻고자 수행하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샤머니즘이 뿌리내린 상태에서 불교가 1000년을 거치는 동안 이 샤머니즘을 극복하지 못하였기에 도를 닦는 수련원인 절은 개인의 기복을 비는 사당으로 전락한 역사가 있습니다. 불교가 개인의 기복을 비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자 수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되죠. 그래서 조선은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며 불교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유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유교를 한번 보십시다. 유교는 조선의 개국 이념입니다. 유교를 태동시킨 공자는 조상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하늘을 섬기라고 했는데 한국에 들어온 유교는 조상신을 섬겨오던 민간 토속신앙과 결부되어 전혀 다른 종교로 기형화되어 버립니다. 공자가 말하던 유교와 조선에 뿌리내린 유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톨릭은 200여 년 전에, 개신교는 132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역시 신앙의 기복주의화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는 바탕 위에 개신교라는 종교를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흔들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 민족의 샤머니즘과 무속신앙이 우리 신앙의 근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보면서 혹 나의 신앙 바탕에 그릇된 생각이 깔려 있지는 않는지, 그릇된 생각 이외에 기독교라는 줄기를 세워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모두는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교회의 경험 위에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갑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였던 교회의 경험이 과연 건강한 경험이었는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경험이었는지 말입니다. 내 신앙의 밑바탕에 흐르는 교회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둔 경험이었는지를 한번 흔들어 봐야 됩니다.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온전하게 신앙해 가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전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이런 진지함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 흔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도 알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제자들도 알게 될 겁니다. 스승으로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지를 알려고 하는 진지함이 우리를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은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먹은 사람을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세례 요한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기에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심판하는 일을 하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고 심판의 정반대편에 있는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돌아온 제자들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줬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해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현듯 깨달음이 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디선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을 해주는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제부터 이사야서 말씀 몇 구절을 읽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자, 위에서 인용했던 이사야서 말씀은 모두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아까 읽어둔 이사야서 말씀들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보니까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뜰 것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메시아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을 구축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해줬던 마지막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된다는 말은 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 믿는 자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중간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간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 최소한 몇 사람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 중에 그 헐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던 분인지 한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언어학자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한 역사학자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고종황제를 지키기 위해 불침번을 섰던 분으로 고종황제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헐버트 선교사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번도 헐버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도 이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이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할 만큼 헐버트 선교사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분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1906년도에 집필된 책입니다. 이분이 역사학자이기도 한데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한국 사람에게 있는 이 독특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는 여러 종교, 여러 종교인들이 있지만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 사상에 젖어 있고 철학적 관념적으로는 불교에 젖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면 미신적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든 캐톨릭교인이든 유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고난을 당하면 이 미신신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헐버트 선교사의 지적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면 미신적인 사람이 돼요. 기독교 신앙을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이 미신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분입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을 겪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가를 놓고 흔들림 당해보셔야 됩니다. 흔들려봐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욥기의 내용은 욥이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의 목사님들은 욥기 설교하면서 꼭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욥을 바라보라고. 그러나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기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앞에서 흔들림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이런 흔들림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둔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거두어둔다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흔들려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갑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흔들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삶이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는 진짜 메시아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라는 이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는 그제서야 빙긋이 웃으며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흔들리고 흔들리면서 온전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아마 인용했던 시여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 들어왔던 시일 겁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운다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삶에 닥치는 인생 사건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곤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나의 구원자이실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에는 고난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내 인생 가운데는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 삶에는 이런 해와 의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이 해와 의문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더 넓게 만들어가 나의 인생 나무를 거목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앙의 회의가 들 때마다 왜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 정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심과 회의라는 의자를 내버려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심과 회의 속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 찌들어 있던 불순물들은 정련되어 가고 우리의 신앙 주초는 반석처럼 견고해지게 됩니다. 신앙은 의심과 회의를 통해 온전해집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회의와 의심을 다른 각도로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삶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회의와 의심들이 종종 생기곤 하지만 그러나 이 회의와 의심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도리어 이 회의와 의심 때문에 계속하여 하나님 붙들고 늘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을 찾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